진짜 성공, 진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공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성공을 원치 않는다. 그건 다 진심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성공 가운데 진짜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있겠고, 성공은 했으나 오히려 패망의 인자가 그 속에 있으므로 도리어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가짜 성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법 사사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묵상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왔던 기드온에 대한 이해를 한번 잠깐 다시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을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공, 진짜 성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나 또 선교단체나 여러 장성하는 과정에 기드온 하면은 어떤 인물로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대학교 다닐 때 믿었는데 이후로도 이 기드온의 삶을 보면은 그가 소명받을 때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나는 작은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 앞에 즉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거는 인간인지라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아져요.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그 뭐 다 거절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시 아이고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기드온은 정말 이게 하나님 뜻 맞느냐, 지금 미디안한테 너무너무 조공을 갖다 바치는, 미디안한테 도리어 오히려 억압을 당하는, 식민 통치를 받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오히려 미디안한테 복속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인 이 기드온을 일으켜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원정을 통하여서 군사적으로 독립을 찾고 또 평온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기를 원하셔서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데 자꾸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양털 시험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은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 그러나 그 전에는 조금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좋은 면을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죠. 이것이 그러합니까? 늘 주의 뜻을 여쭙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잘 읽어보면 이 기드온이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어려운, 확률적으로 어려운, 비가 다 오더라도 요 양털 위에만 비가 온다든지, 또는 비가 다 오더라도 뭐 반대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확률적으로 어려운 것만 나타나면 그게 이제 주님의 뜻으로 알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딱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변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초신자 때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낯선 사람, 옆에 앉은 사람한테 전도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래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참 첫사랑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새 정거장 갈 때까지 이 사람이 안 내리면 그건 주님의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내리면 이제 이건 주님 뜻 아닙니다. 때가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전도 안 할 핑계를 막 구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일 수 있으니까 또 몇 정거장까지 가서 안 내리면 이건 정말 주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동기가 뭡니까?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든 실패하지 않든, 내가 창피를 당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진심을 담아서 나누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분인데, 제가 두려웠던 거예요. 거절당함에 대한
어떤 창피함, 뭐 이런 두려움. 그래서 어쩌든지 피해 보려고 하나님 뜻 아닌 거죠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답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드온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3만 2천 명의 군사가 동원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결국 몇 명까지 줄어듭니까? 300명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석할 때 물을 마실 때 딱 꿇고 이렇게 딱 깨어 있는 자세를 취한 소수 정예 부대 3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또 그렇게 전한 기억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느냐? 인간의 위대함, 소수 중예부에 아주 골라 뽑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 그거 아니에요. 300의 용사들이 일당백으로 헤쳐냈다,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숫자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전력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셔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한 바퀴씩 6일 동안 매일매일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른다. 성이 무너진다.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전쟁의 결과, 역사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라는 메시지거든요. 숫자를 줄여서 소수 정예부대에 남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전쟁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승전은 내가 승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기기 위한 인간의 소위 안전장치 제거 방식이에요. 인간의 안전장치가 있으면요, 결국 내가 잘나서 성공을 한 걸로 생각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했지라는 게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바닥치기 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나님이 네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라는 메시지를 두고두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그래도 네가 그래도 학벌도 좀 괜찮고 네가 좀 뭔가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한 거지. 바울 봐라, 바울 보면 역시 공부 많이 한 사람 좀 다르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베드로는 결국 조금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남기고 뭐 큰 역사가 없었지 않냐, 뭐 이런 인간의 해석들. 결국 스펙, 인간적인 스펙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도 인간의 그 스펙이 작동하고 있는 듯한 해석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위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전체 흐름은 철저히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인간을 강한 자를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 쓰심으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동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것되고 강합니다. 그건 우리 스펙을 그렇다고 일부러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부러 높은 자리도 치우고 일부러 낮아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 중심 속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철저한 고백, 믿음의 고백,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성공했을 경우 가짜 성공입니다. 참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300을 남겨놓고 전쟁에 이겼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 걸 알고는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왕은 또 세습제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첫 왕으로 등장하지만은 이미 이때도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답변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말을 하긴 해요. 입술로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전쟁 수행할 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어떤 함성을 구호를 외치면서 전쟁에 참전하게끔 한 거 아시죠? 여호와를 위하여, 뭐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은데 기드온을 위하여야, 그게 하나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실 수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함성 지르고 구호 외치게 기드온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 하면서도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나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기드온이 뭘 요구합니까? 금 귀걸이를 요구해요. 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왕 아니라 하면서도 백성들로의 충성 서약을 받는 거예요.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했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치하를 위해서 선물 달라고, 금을 다, 귀걸이를 다 뽑아오라고.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어요. 선물을 요구하는 기도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왜 안 나오는지, 내가 뭔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선물을 기드온에게 바침으로 일종의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드온이 한 게 뭡니까? 그걸 다 사용해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아닙니까? 엔달부터 내려오던.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옷이에요. 그걸 만든 다음에 어디에 두었다고 그럽니까? 기드온의 집이 있는 그 마을에 갖다 안치를 해놔요. 그 다음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이, 이게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점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법궤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실로.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사실은 실로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십계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율법을 행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맹세와 다짐을 계속 반복해야 할 그 실로가 그들의 영적 고향이 되어야 되는데, 기드온의 집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에봇, 그 에봇이라는 옷, 그 옷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제사장의 옷인데 거기 와가지고 음란하게 섬겼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일종의 부적같이 섬겼던 거예요. 부적같이.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해 놓은 그것, 제사장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판결도 하고 하는 그런 소중한 성물을 음란하게 섬겼다. 자기의 복 받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한번 만진다든지 가까이 간다든지 하면 뭔가 복이 임할 걸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걸로 알고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벌 받지 않고 복 받을 거야 해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말은 하나님의 성물이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탐심을 숭배하는, 그래서 음란한 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선교지 있을 때 십자가 목걸이, 차에 붙여놓는 또 십자가, 이런 것들이 마치 사고를 예방해주는 부적처럼 사용되는 것을 실제로 그들이 진술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논문조사 과정에.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그 교단은 침례를 주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발리 섬에 가면은 힌두교예요. 이슬람이 아닌 힌두교가 주로 막 90몇 프로 힌두교예요. 거기에는 사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밥을 이렇게 갖다 바치잖아요. 이렇게 줄 지어가지고 사원에 가가지고 희생제물과 같은 제밥을 곡물로 막 쌓아가지고 화려하게 쌓아서
하여튼 1년에 몇 차례 가는지 몰라요. 여러 사원들을 섬겨야 돼요. 모듈숭한다. 이렇게 막 어깨 메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가면은 맨 마지막 제의를 다 치른 다음에 뻐망꾸라고 하는 이 사제가 성수 아이르띠르트를 뿌려줘요. 성수를 이렇게 쫙쫙 뿌려줘요.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그게 우리로 말하면 폐회하면서 축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받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심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세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단은 침례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진술은 이 회심자에게 묻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침례를 받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기독교 용어를 쓰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힌두교 사원에서 받았던 성수 그거 탁 뿌리는 거야.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거 비해서 교회에서 붕덩 담기는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도 음란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 표현에 의하면 성찬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포도주를 잔을 예수님의 몸으로 마시는데 이게 영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영원한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 이게 성찬을 대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죄사함과 함께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성장식하고 남은 포도주를 굳이 또 요구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홀짝홀짝 마시는 이유가 뭐냐? 효험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상징물들, 용어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체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 아세요? 주문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대속, 대리자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지 발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그거를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문장을 발음해줘야 그 기도가 하늘나라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양에서는 때때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발음 안 했다고, 그 문장 엎줄이지 않았다고 주님이 그 기도 무시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해도 정작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내가 의인이니까 이 제목 가지고 나니 응답해 달라고 하면 그거 받지 않으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기독교적 용어와 성물들이 구별해 놓은 귀한 것들이 음란하게 사용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과 주술의 차이는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인도함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라면 주술은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세계의 모든 파워, 힘과 주술, 운행 원칙을 내가 사용해가지고 주술은 뭡니까? 주문을 외우는 건 뭡니까? 이게 소리로서 그 패스워드를 여는 거예요. 부적은 뭡니까? 시각적 심볼로서 저 영적 세계 패스워드를 열어가지고 그 힘을 끌어당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없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저 신령한 세계까지도 내가 끌어당겨서 사용해 먹겠다는 도깨비 방망이 치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기독교적이에요. 굉장히 똑같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것은 주술입니다.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그걸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권력이 자기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흐뭇하게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에봇으로 몰려드는 백성들의 모습 보고.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비멜렉, 왕의 아버지. 왕이라는 개념, 멜레크, 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아들의 이름 속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말은 나는 왕 아니다, 내 아들도 왕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왕이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어요. 선물 받았죠. 음란하게 섬기는데 내 중심으로 권력이 몰려 들어온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즐겼죠. 아들에게도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심지어 신명기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처첩을 두었습니다. 그 여러 아내로부터 70명의 자녀를 얻게 되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법계 정신을 따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세겜의 여인을 첩으로 삼았다.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공했어요. 그때부터 80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은 겉으로는 성공했으나 그의 내면 세계는 우상 숭배와 권력욕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미디안이 도리어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끔 역사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도 그가 죽을 때 그 전형적인 표현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 누구 묘실에 안치했다. 이거는 왕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표현들이에요. 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왕이기를 원했던 기드온의 말년의 이 전쟁 승리 이후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게 합니다.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올라갈 때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함께 딸려오는 거예요. 어떤 위치, 어떤 성공,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은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소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나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해도 뭔지 모르고 그 속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사람은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릴 때 실체가 노출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종들을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든 내 권위만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일을 했다.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라. 야, 우리가 혹시 여기 해당되면 어떡합니까? 주의 종 목사라 는 사람들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성공하셔야 돼요. 진짜 성공. 진짜 성공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금석은 뭐냐? 성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주시면 감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섬김이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성공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경쟁하면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일희일비하고.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만큼 자족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발판일 뿐이에요. 디딤돌일 뿐이에요. 더 큰 목적이 뭐냐? 섬김이에요. 성공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섬김. 서비스, more than success. 서비스, not success, but service가 아니에요. 서비스 more than success. 서비스 rather than success예요. 모든 성공은 섬김을 향하여 있도록 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겨나갈 때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자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자리 뭐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두려워 떨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고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군사의 숫자까지도 300으로 줄여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은근히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속성이 이런저런 말년의 모습으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진실로 모시고 내 모든 성공은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